할렐루야. 오늘도 보아스의 밭 모퉁이로 기도를 위해 또 말씀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귀한 자리를, 귀한 시간을 공유하게 되신 여기 모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함께 보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사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날 한날 거듭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얼마나 풍성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또 얼마나 성숙하게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자만하거나 스스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검증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왔으나 지치고 힘은 들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분별과 그러한 결단과 이전과는 다른 현재 나의 모습이 이 성숙해진 지금의 모습이 바로 증명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고난과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미미한 것 같지만 그 작은 차이로 지금 그 가운데에서 넉넉하게 이겨내고 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그걸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께서 안다고 내가 너의 믿음으로 알고 너의 믿음을 또 그 마음을 안다고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으로 다시 또 기도함으로 복되기 시작하며 한날 한날 성숙해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한층 더 말씀으로 성숙하고 그 성숙함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될지 기대해 봅니다. 자, 함께 기도하심으로 복된 날 사순절 한날 한날 새롭게 맞이하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며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주인이고 주체이고 능동적인 듯 했으나 우리가 그 주인이 아니라 주관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몹시도 혼란스럽고 몹시도 고통스럽고 몹시도 아픈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힘겹고 숨이 차고 답답할 지경에 이르게 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곧 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것들의 약속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 중에서 그나마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비록 작지만 영원한 것들로 인하여 생명과 삶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은 한 걸음을 더 앞으로 내딛는 성장의 날이고 성숙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지만
성장함에 있어서도 우리 안에서는 참 많은 고통들을 겪어내야 합니다. 성장통을 지나가야 또 우리에게 그 성장이 찾아올 수 있듯 고난의 연속인 삶 속에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함,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고난, 어떤 삶, 어떤 아픔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전과는 다른 더 한층 성숙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구합니다. 오늘 한날 한날 특별히 시작되는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 다시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시며 일러주시며 가르쳐 주시옵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더욱 자라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실로 더욱 든든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의 차이들, 실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 그 고난을 어찌 이겨내야 할지, 그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주고자 한 야고보 사도의 적극적인 말씀, 서신이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없을 때보다 온실 안에 있을 때보다 그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 환경을 맞아내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실해지며 더욱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닥친 고난, 교회에게 닥친 고난이 되려 그들을 온전케 하여 성숙하게 하고 그 성숙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케 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 놀라운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더욱 힘있게 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과연 그 고난 중에서도 성숙하고 성장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하신 본문이 이제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숙한 자, 그들은요, 어제 시간에 말하는 것, 그 혀를 길들이고 말함보다는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그 성숙한 자로서의 지혜로운 자, 그가 어떤 자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구별점을 미성숙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혜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을 끕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지혜는 그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고난 중 성숙이라는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그 성숙한 자들에게 그들을 구분을 할 수 있는 미성숙함과 세상과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예표는 무엇이냐? 그건 지혜입니다. 계속해서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얻어내고 갖추게 된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혜라는 걸 어떤 개념으로 보자면 위로부터라는 말이니까 이 위는요, 하늘로부터라는 말입니다. 하늘이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거를 누가 받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받겠죠. 이런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게 되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고 있었다. 그 지혜,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또 그 지혜와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근본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먼저 지혜를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느냐? 말씀하심으로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듣는 마음이 지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듣는 건 귀로 히어링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를 듣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 성숙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죽은 믿음이고 그게 미성숙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들은 바를 손과 발로 행하는 겁니다. 들은 바를 말로만 떠벌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요. 지금 앞선 본문들과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정리가 되는 듯한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걸 행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을 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 고난 중에도 지혜로운 자, 성숙한 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그 아픔 중에서도 그 힘든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성숙한 자는요, 지혜로운 자는요, 뭐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기와 짱으로 몸을 막 긁고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요즘에 제가 그 약을 먹고 난 후에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가려움증이더라고요. 그냥 피가 나도록 막 긁어보니 이 가려움이 나중에는 가려움이 아니라 고통이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온 몸에 긁은 흔적이 있고 극다못해 쥐어뜯고 그 자리에서 피가 나고 닦지가 않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단순히 가려움은 긁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 가려움은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주 면박을 줘버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듣고자 기울이고 또 기울이고 또 앉아있어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귀를 기울이고 계속 그 자세를 유지를 합니다. 결국 드러내죠.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하나님을 듣고만 있던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 그는 누구냐? 세상이 요동치는 속에서도 환난과 고통이 풍랑처럼 이는 그 위기와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듣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핑계하면서 난 못해, 내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주변에 있는 혹 믿지 않는 사람들, 간혹 가다가 또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야, 넌 어떻게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 신앙이냐? 내지는 아니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냐? 교회 갈 맛이 생기냐? 예,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참 이해 안 된다. 참 바보 같다. 라는 듯한, 이상하다라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 그래도 그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드러냅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는 사람입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변동이 있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뜻을 듣고 있는 자,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는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13절에 나와 있지요. 그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원래 본문에 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해력입니다. 아주 잘 교육받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총명은요. 그러니까 아주 잘 들었고 아주 잘 배웠다라는 얘기겠죠. 아주 잘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들어서 이제는 이해력을 갖춘 상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함을 가지게 된 상태를 본문이 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의미로 이 총명을 재해석한다면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지혜와 분별력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계속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받은 자, 어려서부터라는 말도 여기 해당할 겁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배웠나니, 들었나니, 그래서 그에게 총명과 지혜가 있는데 그 총명은 분별력이다. 지혜로운 자, 그가 누굽니까? 세상 흔들리는, 요동치는 압박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고 듣고 있는 자예요. 바로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내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분별해 낼까요? 예,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해 냅니다. 여기 15절 그 뒤로 또 넘어가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냐, 이 땅의 것이냐, 이걸 분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인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소리이냐, 땅의 소리이냐, 위의 것이냐, 이 아래의 것이냐, 그걸 분별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이 땅의 것, 땅의 것, 심지어는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다툼, 혼란, 모든 악한 것이 이 땅에 있는데
그것들과 위로부터 난 지혜. 17절.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죠. 화평도 이미 여기 앞에서 17절에서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지혜의 온유함으로 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으로 들은 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음성, 깨닫게 된 것에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온유는 또 성령의 열매에 또 해당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이 왜 중요하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들은 바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분별만 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죠.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분별을 한 사람은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들은 것으로 행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말씀을 위로부터 온 바를 듣고 행하면 그 행함에 열매가 생깁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뭐냐 하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뭘 듣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바로 이런 열매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의 그 행동들이 바로 성결이고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이게 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좀 비슷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추어주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 성령이 비추어 주신 말씀을 행하게 되지요. 그럼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말씀의 열매가 17, 18절에 언급한 열매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길지 않은 그 본문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땅의 지혜, 아주 세상적이고 본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 온갖 악한 것들, 이런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순결하고 평화롭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선하며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혜롭고 성숙한 자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것을 바로 그 성숙한 사람이 갖추게 되는데, 그 성숙한 사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난 중, 환난 중, 아픔 중 한층 한 걸음 눈꽃만큼이라도 성숙해 가면서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의 것과 땅의 것, 영원한 것과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구분해서 구분된 기준에 의해 영원한 것을 따라 행합니다. 그 행함의 열매가 순결, 평화, 너그러움, 부드러움, 자비, 선함, 편견 없음, 위선 없음, 평화를 이루어내. 그러니 그 고통,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행동은 교회 안에 이런 역사와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자, 참 지혜, 그것이 바로 고난 중 성숙한 자,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이 바로 갖게 되고 맺게 되는 열매, 지혜, 분별, 행함, 혈실. 이것이 성숙한 자, 성숙함이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성숙의 과정에 이르렀고 자라가는 중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아갈 겁니다. 계속 듣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행할 것입니다. 행하게 되면 우리는 17, 18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의 그 믿음의 진실된 행위는, 성숙한 행위는 유익하게 되고 교회의 덕이 될 줄로 믿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숙한 자, 곧 지혜로운 자, 듣는 자, 분별하는 자, 행하는 자, 결실 맺는 자, 고통 중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를 갖고 아프고 어렵고 환난이며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야 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지혜롭고 총명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열매이며 또 열매를 맺을 사람입니다. 기대해 봅니다. 교회에 덕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에 유익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과 온 교회와 믿음을 가진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과 열방과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별력이 생겨 행함에까지 이르게 되고 위의 것과 땅의 것을 넉넉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행함에 아름답고 온전한 순결과 평화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자비와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음과 위선이 없음과 평화를 이루어내매 열매와 결실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고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덕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유익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행함으로 또 결실을 맺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들음과 결실의 일까지 함께 사순절 기간을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